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마라의 쓴물 인생, 마라의 쓴물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의사가,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평생을 환자를 돌보면서 살았는데, 그때마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 묘비 무덤에다가 자기가 늘 평소에 하던 말을 묘비명으로 써달라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 묘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줄 뿐이다. 상처를 고추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상처를 싸매줄 뿐이고 오직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한평생 이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았다는 말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땀을 좀 식힐 겸 어느 나무 그늘에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나무꾼이 호랑이가 잠자는 그 호랑이의 꼬리를 건드리게 됐습니다. 잠을 자던 호랑이가 놀래서 깨어나서 어르렁거리니까 이 사냥꾼이 너무 놀라서 나무 위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나무 위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호랑이가 어르렁거리면서 그 나무를 흔들어댔습니다. 이 나무꾼이 그 나무 가지에 있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 호랑이 등짝에 떨어진 거예요. 이 나무꾼은 호랑이 등짝에 떨어지면서 호랑이 등에 납작 엎드려서 그 털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이 호랑이는 자기 등에 떨어진 그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달려가게 됐습니다. 호랑이는 등에 있는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몸을 흔들어대고, 나무꾼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납작 엎드리면서 죽기 살기로 붙어 있는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호랑이가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농부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닌다고. 정말 부럽다고.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나무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왜 나만 고통을 당하느냐, 왜 나만 이런 일을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그렇게 나의 고통을 가지고 한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는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이제 청산을 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벅찬 감격 속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감동은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기들이 평생에 처음 보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고요. 뿐만 아니라 그 뻘, 그 사람이 지나가기 힘든 그 뻘, 그것도 다 말라서 사람이 마차가 지나가기 좋은 땅으로 변했잖아요. 그뿐입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 그 물이 합치면서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들, 병거들 전부 물에 잠기면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환희, 그 감격, 그 감격 속에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3일 후에 가도 끝이 안 보이는 메마른 땅을, 그 사막을 저들은 걸어가고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 태양, 그 빛, 직사광선, 그들은 숨을 헐떡이면서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목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갈증을 내는 거예요.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던 그 기적의 감동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 마음속에 원망이 싹트게 되고 원망이 솟아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동물처럼 써서 염분이 너무 많아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너무 쓰다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라의 쓴물. 이제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3일 전에 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백성들이 이제 3일 지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저들이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주여 물을 주시옵소서. 애타게 목말라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물에 던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백성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그 물이 꿀처럼 달아서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의 삶에 마라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마라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집니다. 3일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마도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3일 동안 매일같이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진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이동하는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쓴 물이었으니 얼마나 저들 심령에 고통이 더해졌을까. 우리 인생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온통 쓴물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고 이 땅에 쓴물이 들어온 거예요. 쓴물의 연속이잖아요. 마라의 쓴물처럼 좋은 직장에도 마라가 있고
저 사람을 만나도 마라가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넓은 평수에 살아도 마라가 있고, 거기에는 고통의 마라가, 쓴물이 있다는 거,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쓴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쓴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쓴 연못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책감의 쓴 연못, 미움의 쓴 연못, 원망의 쓴 연못, 걱정, 근심, 걱정의 쓴 연못, 두려움의 쓴 연못, 실패의 쓴 연못, 상처와 아픔의 쓴 연못,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심령 중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우리의 심령 안에 얼마나 쓴 연못이 물결처럼 출렁오게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쓴 물 주머니와 같습니다. 늘 흘러넘쳐요. 흘러넘쳐요. 우리 마음을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는 쓴물밖에 없어요. 쓴물밖에. 쓴 연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노예 생활 해방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돼서 수르 광야를 지날 때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물은 쓴물이어서 먹자마자 구토가 나고 뱉어내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마실 물을 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한 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서 마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밑에서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치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쓴물 가운데 거할 때 쓴물이 내 심령 중에 연못을 만들고 온갖 쓴물을 토해낼 때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치유하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행할 때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바꾸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엿장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해를질을 하면서 엿장수가 나타나면 많은 어린아이들이 빈병, 대약 깨진 거 이런 거를 가져다가 엿하고 바꿔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 어머니, 누나 이런 머리카락, 고무신발, 고무신짝 이런 거를 가져다 주고 못 쓰게 되는 찌그러진 양재기, 못 쓰게 된 갱이나 삽, 철사뭉치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엿장수 마음대로 엿을 잘라가지고 엿을 잘라서 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갖 고물들을 다 못 쓰게 된 것을 다 가져가면 엿하고 바꿔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엿이 먹고 싶어서 어머니의 멀쩡한 고무신 이런 것도 갖다가 바꿔 먹었다고요. 그러다 뒤지겨도 맞고 야단 맞고 혼난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쓸모없는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의 쓴물,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나오는 자, 마라의 쓴물과 마라에서 나오는 온갖 패품 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찌그러진 양재기, 찌그러진 바켓스, 찌그러진 이런 고물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졌다고 그걸 엿장수에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바꿔주질 않아요. 엿장수에게 가지고 가야 엿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자아, 이 깨져야 될 부분들, 내 속에서 쓴물을 나오는 거, 쓴물을 나와서 불평불만하는 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험담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내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그는 외국에 가서 다 가사를 다 탕진하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안으면서 입 맞춰주고, 그리고 그는 아들을 잃었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로 주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 주잖아요. 잔치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우리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기 아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동안 야곱은 그 안에서 얼마나 쓴물이 많이 나왔어요. 사기치고 장제의 직분을 빼앗아버리고 거짓말로 아버지의 이삭의 장제의 축복을 다 가로채고, 또 저 외삼촌 라반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그런 인생을 야곱이 1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가면 이제 그의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이제는 그동안 그 고생하고 그 속에서 쓴물이 나오던 생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그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창세기 46장 이후부터 그가 생을 마감하는 17년, 즉 147세를 살았다가 그가 선조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나머지 17년 동안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형통한 삶.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마라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우리의 삶 한복판에 있는 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마라,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라에서 나온 패품과 고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단물이 나오게 하소서. 이 패품을 받으시고 행복의 엿가락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단물로 바꿔주시옵소서.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서 그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만 고치는 줄 알았어요.
사람만. 근데 하나님은 기계도 고치셔요. 짐승도 고치시고 자연 환경도 고치셔요. 제가 미국 올 때 처음 2000년도에 미국 올 때 미국에 와서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제가 7,000불 돈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차를 샀어요. 닛산 크레스트라고 하는 미니밴을 하나 샀는데 몇 년 잘 탔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아틀란타는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모든 집들, 모든 아파트, 모든 건물에는 다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에어컨을 고치기 위해서 한국 그 정비소 샵에 갔더니 다 점검을 하더니 이거는 컨트롤 그 판을 패드를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심쩍어서 제가 닛산 딜러 샵으로 갔습니다. 딜러에 가서 다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때 60불인가 얼마를 체크업하는 돈을 내고 이 에어컨디션에 관한 이 자동차 에어컨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점검을 받고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컨트롤러, 이 컨트롤기, 그 에어컨 컨트롤기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싹. 그때 당시 700불에서 한 800불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그걸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뭐 그만한 여유가 없어서 계속 이제 타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창문을 열어도 덥고 닫아도 덥고 참 힘들었는데 그때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계도 하나님 고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에어컨을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운전할 때마다 그 차를 탈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범프가 있잖아요. 속도 못 내게 동네 그런 데다 이렇게 범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 범프를 지나가는데 범프를 지나가면서 차가 울컥하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휙 하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에어컨은 고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여기 오기까지 이 밴쿠버에 오기까지 그 차를 계속 탔는데 에어컨에 대한 고장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어컨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기계도 고치셔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정, 질병, 경제, 환경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실 수 있다는 자연 환경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의도적으로 말하러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말하러 인도하실까? 쓴물을 알아야 단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단물을 늘 마시면 단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껴요. 고마움을. 여기도 물 한 잔이 있는데 저희들이 물을 이렇게 늘 마시다 보면 이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껴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공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 공기에 대한 것을 잘 감사해야 되는 걸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또 수요일 날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매캐한 연기가 하루 종일 뒤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도 못 나가요. 이 매캐한 것을 내가 호흡기로 들어 마시면 폐가 상하니까 사람들도 돌아다니질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러 공원에 나갔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사모하고 저하고 운동을 하다가 한 30분 정도 걸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네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왜? 이 매캐한 이 공기가 이 안 좋으니까, 폐에 안 좋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얼마나 공기가 고마운 건지. 오늘은 태양도 못 보잖아요. 태양도. 하루 종일 태양도 안 떠요. 태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캐한 이 연기로 인해서 태양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공기에 대한, 태양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애굽에서 얻은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라의 모든 고통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묻어있는 먼지,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 우리에게 묻어있는 욕심, 우리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털어버리시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도착하게 되잖아요. 엘림이라는 곳에 샘이 12샘이나 되고 종려나무가 70주가 되는 그곳에 저들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안전하게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쓴물, 이 쓴 마라와 같은 인생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또 더군다나 동시다발적으로 워싱턴주, 오레곤주 300군데 이상이 지금 불이 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에는 산불 재난 경보가 재난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더해요. 캘리포니아는. 그러니까 이 어려운데 덮친 거라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가족은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셔서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해 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으로 광야에서도 오아시스를 이루며 그곳 비전 땅에 교회와 가정을 세워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쓴물 인생이 변하여 단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아시스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건강하게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